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 난 자신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말씀 따라 읽겠습니다. 난 자신 있다. 조금 더 자신 있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나는 자신 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침 외쳤던 자신 있다, 난 자신 있다 라는 말에는 확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이 발걸음도 다르고요, 이 사람의 표정도 다릅니다. 그 사람 마음에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에도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 확신은 참 중요합니다. 확신은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과 모든 선택을 확신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확신. 그래서 때로는 이 확신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확신이 주는 비극이기 때문이죠. 1912년 태평양에 굉장히 커다란 배가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이 배에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침선. 이 배를 지은 설계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배는 신이 와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 배는 신이 와도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 배가 어떤 이름일지 짐작이 가십니까? 예, 타이타닉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이타닉호의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침몰하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 불침할 거라는 확신, 신이 와도 자신들의 배를 절대로 침몰시키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이 타이타닉호는 잘못된 결정들을 합니다. 배에는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는 구명보트의 개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이타닉호는 그 배에 맞는 구명보트 개수가 아니라 개수의 절반만 달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확신입니까? 침몰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던 거죠. 더 나아가 이 배가 운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6번의 빙상 경고가 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 잘못된 확신은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극을 낳기도 합니다. 타이타닉호의 비극은 1,500명이 되는 승객들이 한 번에 침몰하여 죽고 마는 그러한 비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이 비단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도 이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지을 때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탑은 절대로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 이 탑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높게 올라가고 흩어짐을 면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의 원동력으로 그들은 탑을 높게 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탑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비극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하지만 올바른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은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에는 확신이 올바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확신으로 모인 공동체, 교회이신가요? 더 나아가 우리 마리아 전도회는 어떠한 확신으로 모여있는 우리의 공동체고 함께하는 교회인지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혹여 잘못된 확신으로 모여있다면, 혹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원동력이 잘못된 확신이라면 우리는 타이타닉호처럼 문제가 생길 때 쉽게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바벨탑처럼 쉽게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침몰하지도 흩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모두 계신 분들의 확신이 이러한 확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모든 사역에서, 모든 일상에서 흩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침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확신으로 살아온 한 여인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부터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나간 자 막달리안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 소유들로 그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3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오늘 우리 함께 이 3명의 여인 중에 마리아라는 여인 함께 보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참 많이 듣고 귀에 많이 익은 여인의 이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막달라는 이 여인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을 히브리어로 믹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믹달의 뜻은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망대처럼 높게 솟은 탑과 나무들이 있는 곳을 믹달이라 불렀고, 이 믹달이 이어져 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막달라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마태복음 15장 39절에 이 믹달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나와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기에 이 마가단이 막달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마가단 지역, 믹달 지역, 이 막달라 지역에서 나고 자란 여인인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란 여인의 이름이 사실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 히브리어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신약 시대에는 이 마리아란 이름이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성 지도자였던 미리암의 모습을 담고 싶었던 마음을 아마 이렇게 이름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에 마리아란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고, 이 마리아란 이름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은 민족적 자부심을 드러내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 마리아를 구분하기 위해 출생 지역이나 특징을 앞에 붙입니다. 제가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베다니의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마리아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은 마리아가 성경에 나오는데, 보시면 알다시피 이렇게 마리아를 설명하기 위해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지역이 붙기도 하고요, 특징이 붙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7 귀신 나간 자,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7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완전한 상태,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7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여인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7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여인인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다중인격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한 해석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의 삶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7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성품이 늘 달라지며 하루하루가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여인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귀신이 하는 일이 성경에서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람을 파괴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스스로를 늘 해치는 인생이었고요, 공동체에서 벗어난 인생이었고요, 하나님과 늘 멀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인 겁니다.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 사회에서의 여인의 그 지위는 지극히 낮았습니다. 그 낮은 지위를 가진 여인이 귀신까지 들렀으니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늘 외롭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가 변화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나갔다. 완전히 사로잡힌 삶에서 완전히 자유한 삶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막달라 마리아는 변화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이 예수님과의 동행자가 됩니다. 여러분, 동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잡혀있고 억눌려 있던 그녀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함께하는 12제자와 함께 움직이는 동행자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여정에 함께하고요, 요한나와 수산나와 함께 자신의 소유로 그들을 섬깁니다. 여기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재산으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게 그 시대에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 관리하면서 그 재산을 통하여서 종교를 공개적으로 섬기고 돕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대와 우리 사회 속에서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어려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선택을 놓지 않았습니다. 늘 함께했고요, 늘 동행하였고요, 그들을 위해 물질로 섬기는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결정을 한 것에는 그녀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그녀를 거기서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날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모두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그 십자가 곁에 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의 그 확신은 두려워 도망치지 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곁에 서게 한 것입니다. 그 확신이 그녀를 그곳으로 이끈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아침, 빈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무덤을 찾아갑니다. 홀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고요, 그 장면을 가장 먼저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모든 인생을 저희가 다 짚어가다 보면은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녀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녀는 넘어지지 않았고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후원자로, 동행자로, 십자가 곁을 지키는 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그녀의 확신이 있었는 거죠. 아마 그녀의 확신은 이러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 확신이 그녀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그 확신이 그녀의 원동력이 되어서 그녀가 후원자가 되고 동행자가 되고 십자가 곁을 지키는 자가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그녀를 이끄신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마리아 여전도에게 하나님은 날 참 사랑하신다, 날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소외받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모두의 외톨이였던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의 후원자, 동행자, 십자가를 지키는 자, 옆에 곁에 서 있는 자, 부활의 증거가 됐었을까?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난 그녀는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녀의 마음에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그러한 귀한 경험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던 그 순간, 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순간을 우리 모두가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만남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를 고치신 예수님, 나에게 늘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님을 느낄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확신이 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귀한 인격적인 만남을 놓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확신이 생깁니다. 마음에 굳건한 원동력이 생깁니다.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난 자는 이렇게 변화합니다. 만난 자는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바울의 동일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자기에게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아, 내가 믿으니 내가 확신해,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내가 확신해가 아니라 이 확신의 주체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확신해, 하나님이 날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나는 확신해. 그때에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우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게 소망합니다. 나에게 있다면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우린 연약하거든요. 우린 쉽게 변하거든요. 하지만 변하지 않으시고 늘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확신을 둔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단코 끊을 수 없게 한다는 것에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확신은 여기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는 경험,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경험,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될 거라는 그 경험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고 그녀에게 모든 확신으로서 움직이게 했습니다. 동행자가 되게 했고요, 그녀를 헌신하게 했고요, 십자가 옆에 서게 했고요, 무덤을 찾아가게 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다음과 같은 선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선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다, 날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한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해 볼 단어가 아빠입니다. 아빠. 여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를 아빠라 부릅니다. 아빠라 불러요. 근데 하루는 제가 저희 아버지와 같이 있었고 다른 어른분이 계셨어요. 제가 아빠한테 아빠 이거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여쭤보니까 여기 계신 어른분이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나이 먹고 아빠가 뭐냐고, 아버지라 불러야지.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빠는 유아가 부를 수 있는 유아적 언어입니다. 아기들이 부를 수 있는 유아적 언어가 아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해지다 보면은 우리가 아빠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이에게 뭐든 주고 싶어요. 아이가 뭐 하나 늘 지켜보게 돼요. 아이가 뭐 하고 있는지 늘 제 시선에 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이든 챙겨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본다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더 깊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빠라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게 확신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아빠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 되십니다. 물론 아버지 되시겠죠. 하지만 아빠 되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확신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나의 과거로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도 될까? 내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는데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데 나의 믿음이 확실할까? 나의 믿음이 온전할까? 나의 믿음이 괜찮을까? 라는 어려움과 걱정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그럴 때일수록 막달라 마리아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표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들린 자가 아닙니다. 나간 자입니다. 나간 자. 이 헬라어로 보시면은 완료형으로 이미 끝나 있습니다. 이미 나갔고 그 결과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귀신이 나갔고 지금은 아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깨끗하다라고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단코 그녀의 과거를 들추지 않습니다. 물론 그녀의 과거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 자기의 소유를 섬기는 사람, 십자가 곁을 지키는 사람, 무덤의 증인이 된 사람이라면서 지금 어떠한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듦, 우리의 과거, 숨기고 싶은 많은 것들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확신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확신, 날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확신을 보십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 확신을 흔들고자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 하지만 하나님은 너 옛날에가 없습니다. 너 지금은 밖에 안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확신을 보십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내 확신만을 들어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 과거, 내 모습에 숨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날 참 사랑하시는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확신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인생을 우리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지껏까지는 매여있던 자, 억압받던 자였지만 그 확신이 우리를 자유한 자, 동행하는 자, 함께하는 자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확신하셔야 됩니다. 확신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타이타닉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것은 올바르지 않은 확신이었습니다. 침몰하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올바르지 않은 그 확신 하나 가지고 경고등이 6번에 떴지만 흔들리지 않고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확신도 그렇게 힘이 강한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다, 날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욱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헌신을 하면서 봉사를 하시면서 때로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칩니다.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이러고 있지? 근데 그럴 때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확신이 있는가? 나를 움직이게 했던 원동력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었나? 아니면 나의 의고 나의 자랑이었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마리아 여전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많이 힘드시고 지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때를 지내고 있을 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리아 존재를 참 사랑하십니다. 참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을 참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만약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확신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녀는 제자들이 도망치던 그날 밤 같이 도망치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헌신조차 없었을 겁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그 자리에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머무를 수 있었고요, 드릴 수 있었고요,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확신을 어떻게 유지할까, 어떻게 이어갈까가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녀의 인생에서 끝까지 확신을 지켜가며 끝까지 이 확신을 흔들리지 않을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계속 갉아먹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것이고요, 우리의 과거를 드러낼 것이면서 우리의 약점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꾸준히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설 때에, 그 복음 앞에 설 때에 우리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혹여 우리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우리 마음에 확신이 어려움이 있다면은 복음 앞으로 돌아가시기 소망합니다. 복음 앞으로 돌아가셔야지, 복음 앞에 서야지만이 우리의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563장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성경에 뭐라 써 있습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확신이 흔들리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의심되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실 거예요. 마리아는 그녀를 향한 손가락질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7 귀신 들었던 그 여인을 향한 손가락질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손가락질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복음만 보며 나아갈 때에 그녀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복음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나의 아픔을 향하다 보니까 마치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 앞에 설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은 힘이 있습니다. 잘못된 확신은 타이타닉을 침몰시키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전쟁으로 몰아넣지만, 올바른 확신은 사람을 살리고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한 확신으로 살아온 여인입니다. 귀신 들었던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하였습니다. 후원자와 동행자, 십자가 곁을 지키는 자, 부활의 증거자로 변화하였습니다. 바울도 외칩니다. 모든 것들에서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확신이 우리를 늘 이끌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원동력이 그 확신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든 계신 분들이 그 확신을 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신 분이신데요, 광화문의 시인으로 알려진 정재환 씨입니다. 이분을 소개해드리자면요, 이분은 40년 동안 뇌성마비 1급으로 지체장애를 안고 광화문 거리에서 노점을 운행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노점을 운행하시면서 그는 시를 써왔습니다. 그의 마음의 고백을 썼고요, 그 시를 사람들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시가 참 감동적이었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나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정재환 씨,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아름다운 시, 그렇게 멋진 시를 쓸 수 있습니까? 라고.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마음을 쓴 것뿐입니다. 마음, 그의 확신을 쓴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의 확신을 잘 보여준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무척 사랑하신다. 난 자신 있다. 말씀 제목입니다. 난 자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날 특별히 사랑하시는 걸 자신 있으십니까? 그 자신을 잃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끝까지 어느 때나 끊을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 붙드실 때에, 그 확신이 우리의 원동력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던, 어떠한 사역의 자리에 있던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그 확신 붙들고 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으실 겁니다. 이 확신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날 참 사랑하시는 그 확신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날 특별히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특별히 우리 마리아 전도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을 축복합니다.